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새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분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시비를 걸게 되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안식. 여러분 아픈 사람의 안식은 뭡니까? 낫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안식은 부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 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자가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 곧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형식적이고 문자적이고 외식적으로 종교 행위에만 그리고 종교 생활에만 이렇게 명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예수가 빠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수를 딱 빼버리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가 빠지면 세상 종교와 똑같다는 겁니다. 뭐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해라, 도와주라, 인정을 베풀어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모든 세상 종교 이야기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아멘. 이 예수가 빠지면은 기독교 세상 종교하고 똑같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유대 종교는 결국 뭡니까? 예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세상 종교나 방불했고 또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의 진정한 안식을 막으면서까지 안식일에 문자적으로 그 행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안식일의 준수를 피하시면서 막으면서까지 뭡니까? 이 아픈 사람의 진정한 안식을 이루게 하셨죠. 자,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장로 유전에는 안식을 금하는 일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이 탈무드 이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 39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이 결국은 안식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침대에 눕혀서 운반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침대를 들고 가면은 그게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로들이 요즘 어떤 이게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조항에서 그 무거운 율법 조항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안식일을 펴고 안식의 율법의 조항을 펴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함으로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백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뭐한다?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 바닥에 누워서 있으라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돌돌 말아서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가려면은 그냥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게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랬냐면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38년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습죠, 그죠?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주의자들이고 문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중요하지를 않고 오직 의식과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대 병자를 의도적으로 확 고쳐버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피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는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세상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에 매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를 하는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그 율법을 깨뜨려서 결국 예수 안으로 자유하게 하는 평안을 주시는 온전히 하시는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는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38대 병자를 고치는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우리 1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시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자, 어떤 이 18년 동안에 병이 들어서 있는데 뭐 때문에 병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꼬부라져 조금 더 피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피지 못하는 그런 병을 18년 동안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예수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져가 이래 있는데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허리를 펴줘가지고 자유하게 만들었으면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이나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날에 고쳐주라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기 예수님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러 가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곧 이 율법을 종교적으로 행식적으로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 입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았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선을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풀고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병 고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안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안식한 날에 뭡니까?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 일곱째 날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안식합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갈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하시는 날에 복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식 동안 마귀의 종노라는 모든 억압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고 하여 안식하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을 주시는 복을 주신 것을 이미 이렇게 상징을 했고 예표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해서 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7일째 안식했다는 말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휴식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 그럼 이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셔서 그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 날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안식일이고 그 날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 이사야 4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제가 성경책을 색을 하나 가져왔다면 이거 불편하네요.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시니 손인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안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곤비치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셈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의 병자를 언제 고쳤다? 안식일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힘을 새롭게 주셨고 결국 뭡니까? 누워있는 환자에게 뭡니까? 독수리의 나름같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제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만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셔서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남해 있는 밀밭에 밀을 부입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저렇게 밀을 비벼서 먹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째 성경도 모르냐?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도망을 가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들었던 진설병 그 떡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었는데 왜 다윗과 그 따르는 부하들도 먹었는데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결국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밀을 먹은 것은 결국 남의 어떤 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었다. 자, 보세요. 이 밀 이삭을 떼가지고 그냥 먹으면 까칠까칠해서 못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손을 막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뭐 안식일에 뭐 좀 그 먹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8절에서 다윗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었고 또 그 따르는 부하들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배가 고파서 먹기를 원하는 자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살려주시죠. 분명히 율법에서는 돌로 쳐져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 그랬죠. 자, 오늘도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면서 이제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결국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병은 왜 오느냐? 결국 죄를 지었을 때 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병이 오죠. 자, 우리가 도박을 합니다. 노름을 하면은 노름을 못 끊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왜 못 끊냐? 도박하는 영이 도록이 시작합니다. 도박하는 영이 도록이 시작해가지고 계속 도박하게 만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왜 술을 못 끊느냐? 알코올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알코올을 마시게 하는 이 영들이 침투에 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알코올을 자기 의지로는 안 끊어야 되겠다 싶은데도 못 끊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죄를 지으면은 뭐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또 저한테도 뭐 기도받고 병이 많이 나았는데 또 재발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으면은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또 뭡니까? 이 해이해져가지고 풀어져가지고 또 죄를 지으니까 다시 뭡니까? 그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죄를 이렇게 짓도록 만들고 병이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있는데 오늘 첫째로 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물론 죄를 짓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장하게 하면 또 구분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뭡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병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요? 질병을 허락하셔서 열병으로, 폐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이 또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이거 하면 우리가 약을 100방으로 쓰는데도 잘 안 나. 그러면 뭡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100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도 안 낫는다. 결국 뭡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지 못한 심각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질병이 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병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오래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백방으로 치료하는데도 병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가다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병을 몸에다 들어붙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병을 또 허락하시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높아지고 내가 자고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고 병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병들어 누워 있으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한없이 낮아지죠. 이건 회장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뭐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부자도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뭡니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좌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교활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좌우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려고요. 하나님은 낮추려고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릴 거면은 그리 안 하죠. 계속 교만하고 계속 높아져서 멸망하도록 놔둡니다. 그러나 그나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영혼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또 이 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믿음을 올바로 세우게 하려고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날을 귀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에 제정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우리 12장 우리 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6절을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설명했던 그 12장 6절을 보시면 12장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마.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뭐합니까? 성전 안에서 불을 켜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안 되나? 하나님 그것은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왔다 갔다 많이 움직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간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밀밭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다니면서 제자들이 밀을 부으던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큰 내가 지금 여기에 밀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밀로 와서 내가 양식을 주는 자라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여기 이 밀밭에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보다도 더 크니 내가 성전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밀밭 여기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을 내가 양식을 주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하여 무엇으로 오셨느냐? 하늘의 밀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라고 말씀했죠. 결국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한다? 생명의 떡을 찾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벗겨주고 나는 생명의 떡을 주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시죠.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 방앗간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시고 그분의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제사가 아니고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고 향을 피우려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38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저를 치료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만드는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하는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안식일 토요일을 범하고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일을 따르는 주일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율법 아래 있는 안식일은 뭐 있습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토요일을 폐하여버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으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에 이 주의 날이 오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 병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었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에 아무것도 사지 아니하고 또 주일날 먹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가서 과자 사 먹고 음식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 나가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가서 뭐 사 먹는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일날에 밖에 나가서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모였다가 기릭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또 교인들끼리 나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저 바닷가 가서 좀 뭡니까? 좀 휴식도 취하고 저 경치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안식일이다.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첫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나가서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또 교인들끼리 나가서 좋은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휴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가서 뭐 음식 사 먹고 뭐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이 좋지 않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너무 억압당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목회할 때에도 그때만 해도 이 눈치 보면서 주일날 나가서 사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교인들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은 데리고 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송정 바다가 데리 나가고 의도적으로 해운대 가고 의도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롯데리아로 가서 막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율법에 막 젖어 있는 사람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고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 안식일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성경 받아가 걸어도 됩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지. 왜 텔레비전을 왜 보는데? 텔레비전을 왜 리모컨 켜고 왜 보는데? 컴퓨터 켜놔놓고 왜 동영상 보고 유튜브를 왜 보는데?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방 안에 꼼짝없이 들어누워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진정한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자, 우리 14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 이 어문에 쓴 정서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만하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 못 박아. 자, 율법을 어떻다고 이 어문에 쓴 정서라면은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정서, 그 율법을 뭐 했다고요? 도말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폐하여버렸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이에 기록된, 이 양피지에 기록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폐하여버리시고 자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디다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였다.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또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 부활절 지키니 유월절 지키니 뭐 성령 감리절 지키니 또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니 안 지키니 월삭을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거 가지고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여러분 부활절을 안 지킨다고 죄 됩니까? 물어봅시다. 부활절을 안 지키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안 됩니다. 맥주절을 안 지켜도 죄가 안 됩니다. 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맥주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때서 꼭 일부러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활절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날을 와가지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냥 참석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합시다. 또 우리 김 목사님은 부활절 필요 없다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활절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고, 맥주절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고, 유월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오순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자,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 뭐냐면은 매월 첫날에 예배드리는 것. 지금도 월삭을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매월 1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필요한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이라는 말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내보고 물어보면은 뭡니까? 네가 며칠 안 지키나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것이 뭡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지키는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은 결국 뭡니까? 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림자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림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는 그 절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거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고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살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기도 안 하면 뭐 죽는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거. 아주 율법, 어찌 보면 율법의 냄새가, 자기는 자유한다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래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38년대 병자를 고친 이 사건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복음으로 무지한 자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남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예수가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